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그림 보여줄 텐데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네,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지은 동화책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라는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가 원믹이라는 나무 사람을 만들어서 나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원믹들은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뭐냐면 별표 혹은 전표라고 표현하는 이 까만색 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좀 잘나 보이면 별표 붙여주는 거예요. 좀 나보다 못나 보이면 전표로 붙여주는 거예요. 너 못났다. 대단하다. 힘이 세면 별표 붙이고, 노래 잘하면 별표 붙이고, 뭐 잘하면 별표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셀렙, 그렇게 별표를 많이 받은 사람, 나무 인형들이 있고 전표가 덕지덕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이렇게 나무가 좀 칠한 것도 벗겨지고 작고, 그래서 전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전표를 많이 받은 것도 억울한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 전표 많이 붙었네? 하나하나 더 받아라 하면서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표를 많이 받아서 나는 정말 나쁜 나무 인형인가 봐, 나무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라는 나무 인형을 만나요. 이 루시아는 봤는데 전표가 없는 거예요. 별표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너 왜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전표 붙여주려고 딱 붙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별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전표도 없고 별표도 없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니까 이 루시아가 나는 그냥 엘리 아저씨 매일 만나는 것 뿐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엘리? 이 엘리는 누구냐면 이 나무 인형을, 나무 사람을 만든 목수지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어떻게 할까 쭈삣쭈삣 하다가 자기도 이 목수 아저씨네 집에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쭈뼛쭈뼛 거리고 있을 때 이 엘리 아저씨가, 커다란 엘리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펀치넬로야, 왔니?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제가 이거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칠 벗겨졌다고, 작다고 놀리고, 또 전표 많이 받았다고 또 붙이고 막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아저씨가, 얘야, 나한테 변명할 필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맥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 정말요? 그럼 물론이지, 그럴 필요 없단다.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단다. 남이 너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를 바라본단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너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좋지 않은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다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펀치넬로가 그 커다란 집을 나가면서, 그래, 이 아저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딱 생각한 순간 전표가, 몸에 붙어있던 전표가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말을 믿으면서,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로 특별하단다 라는 이 말을 믿으면서 이렇게 루시아처럼 전표가 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특별하다고. 왜냐하면 선택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사랑받으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특별해요. 이거보다. 우리 애플
아니면은 뭐 구글 그런 데서 스카우트에 오면 그 사람 얼마나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라고 하면 찍은 거잖아요. 오직 너. 그러니까 선택한 겁니다. 찍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바로 이야기해요. 너는 특별하단다. 그리고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하는 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별표 붙이고 점표 붙이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별표 받고 싶어하고 점표를 그렇게 상처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시아나 펀치넬로처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깨끗한, 이미 존재만으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목 매지 말고, 이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목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게 11절이거든요. 이 앞에 이것들을 피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별표를 많이 받으려면 욕심을 내겠지요.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나 스스로 별표를 많이 받으려 하는 것에 시험을 빠진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빠져서라도 돈을 벌고 싶고, 회사에 잘 나가서 잘 보여야겠고,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 하다 보니 타협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올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올무가 뭐죠? 올가매는 거잖아요. 이것을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떤 벽에 부딪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건 넘고 이겨내면 되는 것인데, 올무는 끝까지 진짜 올가매는 겁니다. 늪처럼 빠져가는, 부하려 하는 그런 것들이 올무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끝까지 괴롭힌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잖아요. 부하려는 욕심은 다른 욕심을 또한 낳습니다. 계속 욕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것의 끝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욕심 부리다가 안 되면 말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 공부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는데, 부하려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어쨌든 이제 실망을 한대요.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돼도 실망하고, 열심히 해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욕심에 빠지면 그렇게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또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혹시 근심 많은 사람 계세요? 근심에 나를 마구마구 찌르는 사람 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진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함이 쭉쭉쭉 말씀하고 근심이 나를 찔렀도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근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관계에서 왔을 수도 있고, 나의 육신의 약함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관계에서 오는 것의 근원이 혹시 돈에 있지는 않은지, 육신의 연약함 또 근원이 돈에 있지는 않은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너무 일하다 보니까 아프게 된 것은 아닌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성공,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내가 재물을 많이 얻으려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겠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틀어지고, 혹시 그런 건 아닌지, 그런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꼭 돈을 사랑해서 내가 아프고, 돈을 사랑해서 관계가 어렵고, 돈을 사랑해서 근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돼서 결국 쭉쭉 가서 근심이 나를 찔렀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많은지. 내 주님은 이 돈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직장, 이 정도의 동네, 이 정도의 집, 차, 돈은 쓰면서 살아야겠기에 그 욕심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멀어져도 되나, 이렇게 해도 돼야 하는 그런 양심에 따른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과 근심이 찌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아니 그 시간에 놀아야지, 돈 벌어야지. 금요 예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를 간다고? 형제 자매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내가 써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까? 이러한 근심에, 이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찔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방식이 있어요. 달라요. 이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근심에 대해서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심과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다르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별함을, 가장 우리의 특별함을, 다름을 보여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돈과 성공과 재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은 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닌 누구를 사랑하는 자죠? 맞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경험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놀라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돈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물론 있죠. 당연하죠. 맞죠.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캐리비안 해변을 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돈 들여서 가가지고 거기 호텔에 있는 욕조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호텔에 있는 욕조가 좋겠죠. 우리 집 욕조보다는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서 더 훨씬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안 누리고 다른 것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놀라운, 경이롭고 위대한, 너무나 놀라운 분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는 이 돈들에 거기에 만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달라요.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에 빠진 자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세상인데, 그죠? 똑같은 집에서 일어났는데 사랑에 빠진 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이잖아요. 사랑에 별로 안 빠져보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고 뭐 몇 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이잖아요. 천지 차이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전혀 다른 그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경이로움을 원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정말 소개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잠시 죄악을 짓는 데서 오는 쾌락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랑과 그 행복이 하나님을 잠깐 피하려는 그 유혹과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그 평강과 자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제목이 뜰 텐데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우리가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선한 싸움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편히 쉬어라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평시가 아니라 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전쟁 중에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땅 사봤자 적군에 와서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우리 집 뒤에다가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막 곡식을 쟁여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100년 만년 살면서 창고를 크게 만들고 쌓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지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우리는 다른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가슴에 새기며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대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믿음,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안다, 사랑한다, 함께한다, 나는 너의 길을 안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가슴 펴고 너의 길을 가라. 가슴 펴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7,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졸업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며 마음껏 꿈을 꾸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시기를,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인의 사랑도 한계를 뛰어넘지요. 신분의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하나 못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한계,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과거 상처를 해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래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명령을 언제 하나요? 명령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 명령합니다. 부탁이랑 명령이 다르지요. 개념도 다르고.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명령합니까? 안 하죠. 명령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명령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나 나 안 사랑하고 돈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전쟁 때에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여도 돼요. 상관이 부하를 죽여도 돼요. 전쟁 시에는 사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기강이 삽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면 어떡해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실제로 무장 공비가 왔을 때, 우리 1996년 북한 잠수함이 강릉에 왔을 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것 같은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그 강릉에 왔어요. 동해에. 그래서 거기서 7명이 산으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매스컴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상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무장공비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국군이 대치하고 있어요. 이 무장공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동굴 안에서는 밖에 잘 보이잖아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근데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라고 합니다. 병사 시킵니다. 안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 분대장, 이제 한 10명 정도, 많으면 10명 정도 되는 그 분대를 이끄는 병장한테 들어가라고 하는데, 처음에 가는 것 같더니 도저히 못 가겠다고 안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사, 이제 간부입니다. 하사부터는 간부한테 가려고 하니까 동굴까지 가는데 들어가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그 소대장이 이제 자기가 가야죠. 그래서 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잡았는지까지는 들어갔어요. 명령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킬 수 있습니다. 소대장이나 이 병사나 다 20대 초중반이에요. 그리 나이 많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뭐가 그 차이를 받는 거예요? 뭐가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 차이를 받는 거예요? 소대장은 병력이 보고 있거든요. 30명이 자기가 이직 동안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명령에 죽고 살아야 된다. 소대장은 돌격 앞으로 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견장, 책임감, 혹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 아니면 남들이 보고 있는 시선,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장교임이 물론 다 그 군인 정신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누구는 못 들어가지만 누구는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명령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그 정도 사랑을 받은 자라고 정말 믿는다라면 주의 명령을 어떤 일이 와도 지키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지키겠지요.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먹기.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인가를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먼저 이야기하고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너 사랑받는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더냐? 명령을 지키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주일 성수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를 지키는 자리, 나 하나인데 나 하나쯤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금의 알갱이 하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지켜야 할 공동체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면서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령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기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친히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타나리라.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면, 어떤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본인 자신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청년들하고 아침에 이 성경 공부를 나눌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그 행위 자체가 약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갈 수 없고, 나 스스로 돈을 이만큼 벌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이 정도 잘 나가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거지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에게 있는 것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혹시 루저까지,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이렇게 뭔가 종교를 갖는 거지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누리는 그 어느 것, 모든 것을 다 갖고 와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너무나 사랑하면,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최고의 선물을 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 그 왕자가 결혼을 했죠.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게 이 여인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왕자, 영국의 왕실이라는 것이 특별해서 그것이 전 세계에도 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왕자가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줄까요? 우리 왕실? 3,000년 된 도자기? 모르겠어요. 뭐가 있을지. 그게 아니라 이 왕자가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거겠죠. 그럼 우리 함께 사는 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치유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너무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본인 자신을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결국 만나고 얼굴을 보고 하면은 그게 해결되잖아요. 결국은 보고 싶고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것, 얼굴을 보이는 것, 그거에 사실은 그 사랑과 그 모든 게 미래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더 나타날 거야. 내가 나타날 거야. 걱정하지 마.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나타나리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잘 모를까 봐 일일이 다 설명하세요. 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너에게 오는 축복이 이런 거란다. 그래서 너는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굳이 구차하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그 장면 다시 한번 아까 읽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직접 보시면 16, 17절 말씀, 15, 16절 말씀, 우리 15,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타날 거다. 내가 나타나면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서 굳이 나는 복이고 얘야, 나는 만주의 주고 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는 찬란한 자이고 영광스러운 자이고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한 미스테리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더 분명하게 나타나세요. 더 분명하게 나타나세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 때 어려워할 때, 고난 중에 어려워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꼭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면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너무나 좋았던 3번 노래, 그 3번 노래가 사실은 우리 졸업하는 우리 6월 24일 다다음 주일이 졸업 주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적으로 졸업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졸업하는 그리고 또한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12학년 비롯해서 청년들에게 또 각 영어부, 유아부, 유치부를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정체성을 알려줘야겠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슴 활짝 피고 나아가라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란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싸움을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단다.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